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12번째 중에 첫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지성 TV를 사랑하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실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빛, 바른 국가관을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가기도, 즉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 12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중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할 때에 피차 서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신약 성경에서 죄의 의미들을 언급하는데 대표적으로 5개의 헬라어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마르티아, 두 번째로 파랍토마, 세 번째 파라파시스, 네 번째 아노미아, 다섯 번째 오페이레마, 이렇게 5가지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죄에 대해서 또 헬라어가 쓰여지는 것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관역을 비껴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 이 뜻은 관역을 빗나가다. 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의 표준의 관역을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에 해방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심으로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죄 용서를 믿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구원파 박옥수 집단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깨끗이 용서받았고, 진홍같이 붉고 먹물보다 더 검은 죄라도 희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했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조와 더불어 물질이 생기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간 형식입니다. 이 공간 형식이 생겼을 뿐이지 시간은 영원 그 상태입니다. 사실상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태초 이후나 태초 이전이나 그대로 같은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의 동사의 시제는 미완성, 현재 완료 진행형의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오늘의 나의 생애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등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이면서도 오늘의 이야기며 내일을 약속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심판조로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 해방,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즉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질책은 결국 죄책을 의미합니다. 죄책이란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인됨을 선언해 주시기까지는 죄책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칭의는 내면적인 의, 카톨릭의 칭의관입니다. 이 내면적인 의가 아닌 법적인 의, 개신교의 칭의관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킨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한 것 등등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성화 차원에서 지속돼야 할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이 자범죄에 대해서는 성화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몸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 중 본문의 용서는 발을 씻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죄인들의 삶이 늘 연약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원한 죄 용서 받은 자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 교훈과 관련하여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갚아야 할 죄의 빚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흠집 하나가 전체 다이아몬드를 못쓰게 만들듯이 성경은 율법의 1.1획이라도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빚을 갚지 못하면 이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싹스로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빚은 갚기까지 항상 의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는 행위보다 앞선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 지은 것을 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리는 건물에서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뼈대가 부실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교리에 관심을 갖고 교리로 튼튼한 우리의 건축 기둥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여 주시지 않으신 분은 오지성 목사 오지성 TV를 구독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